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자살하는 겁니다. 농촌에도요,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서 자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을 살짝 바꿔보세요. 살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살이 아니라 살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위로보다, 어떠한 사람의 그러한 도움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 살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이걸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시고 정확하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수없이 듣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어야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정작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왜 신실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24시간 내가 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상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멋있게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그러한 일생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 평안한 그런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렇게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씀이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갈 때 가장 인생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9장 두 번째로 21절과 2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 힘도 없는 그러한 노예로 끌려갈 때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까요? 내가 요셉이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노예로 애굽 저 이방인 나라에 팔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기 쉽습니다.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감옥에 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의심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서 정말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평상시에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순간에도 이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부유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외로울 때도 가난할 때도 노예로 끌려갈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에도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요셉처럼 변함없이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과연 그때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변함없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이라든지 새생명 전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경주해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는 훈련, 이것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되 꾸준히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땐 기도하고, 에이 기분 나빠, 기도 안 해. 여러분 하루 이틀만 기도 안 해도 훅 떨어집니다. 루빈스타인이라는 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나의 비평가들이 알아차리고, 내가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알아차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4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할 만큼 천재적인 그러한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이러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분은 도착하자마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기 전에 2~3시간 최소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쉬지 않는 그러한 연습을 했기에 이분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는 되기 쉽지만 위대한 피아니스트는 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뇌수막염이라는 그러한 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60년대 그때는 병원도 별로 없고, 또 약도, 좋은 약도 없고, 의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저를 업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다시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담요를 하나 들고 그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날부터 금식을 하면서 20일 동안 산에서 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저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